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가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왔는데 시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에 귀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들 가정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젊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비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너는 내 청년의 때 그랬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 In the days of your youth 당신의 젊은 시절에 Remember your creator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 왕의 인생 결산의 선물인 인생 보고서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제12장은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의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고찰은 오늘 금년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기억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하다는 말 외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찾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젊었을 때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서 이 젊었을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 힘도 이름 있고 기억력도 괜찮고 심신이 강건할 때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모든 이 봉사 활동을 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지면 마음은 있어도 심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곤고하고 또 육신적으로 아무 즐거움이 없고 성경도 많이 배울 수 없고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갈 기간도 많지 않단 말.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과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인생은 곧 끝이 있다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1954년 이 김영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한 한국의 노래 가운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너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가 4번이나 있어 차차차 하면서 소위 놀자주의 노래인데 말하자면 그들의 이런 노랫말을 지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 놀자주의 근거는 화무는 11홍이라는 말. 붉은 꽃이 열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흉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그러나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솔로몬은 성령으로 젊었을 때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이 요약을 보시면 세 가지 대지로 적어놨는데요. 젊었을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로 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고 강한 자들이 구부정해지며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지고 창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또한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 소리가 약해지며 새 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거리에 있으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마침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이다. 여기 3절로 5절에는 우리 육체가 쇠하게 되는 현상을 12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3절 상반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집에 비유한다고 하면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늙어지면 손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믿는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자들이 구부정해진다는 거. 이 강한 자들이라 하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허리와 다리를 가리킵니다. 연세가 들면 대개 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는 말. 젊어서는 이 강한 자들처럼 허리와 다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몸을 잘 지탱하고 다니지만 늙어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 가운데 이 허리뼈는 특별히 가장 빨리 사그라들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장한 사람들이 연세 많이 들 때까지 좀 건강하게 참 곳곳하게 살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키도 작아지고 이렇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안 쳐다본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와가지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만진 사람들은 혹시 이단 아닌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점점 처음에 곳곳하다가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힘도 잘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상대형 교회 와보니까 유난히 허리 아픈 사람도 많고 무릎 아픈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고바위가 많아서 아마 언덕 올라다니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도 연세가 들면 점점점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진다는 거.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몸의 이 맷돌질하는 부분은 치아, 즉 이빨을 가리키는데 마치 그 맷돌처럼 윗니 아랫니가 식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늙어지면 이가 빠져서 씹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이로 씹는 것은 맷돌질하는 것 같은데, 늙어지면 이가 빠져서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씹어 먹지 못하므로 소화나 건강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내 뭐 건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워싱턴 건교에 그 오건숙 전도사라는 분이 계신데, 여자분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 한국 가면 자기 동생이 치과를 운영한다고 거기 가서 좀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어금니 끝에 그 사랑니하나가 건들건들해가지고 자꾸 뭐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끼어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이빨 하나 빼는데 발치하는데 하나에 뭐 700불을 달라는 거예요. 7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8, 90만 원 되겠는데 이빨 하나 빼는데 말. 신경치료는 별도고. 그 돈이 어디가 났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힘들더라도 참고 와가지고 가서 그 전도사님 동생분이 여기 중곡동에서 그 치과 의원을 하는데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걸 빼고 그 옆에 것도 빼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플란트는 뭐 노인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벌써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늙어지면 이렇게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궁극적으로 없어지고 잘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엔 창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은 눈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사물을 보는 것이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에 무슨 뭐 불순물이 있는지 머리카락이 있는지도 잘 분별 못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단 말. 눈이 좋을 때는 뭐 안경 안 끼니까 성경 읽는 것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안경 끼고 뭐 오래 성경 읽으면 또 눈이 피곤해진단 말. 점점 힘들어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 소리가 약해지며 새 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예, 거리의 문들이 닫힌다. 이건 거리의 문들은 바로 귀를 가리킵니다. 늙으면 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새 소리에도 잠이 깬다는 건 늙어지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돼서 새 소리 같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것. 신경이 다 쇠약해져 가지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진다. 목청을 가리키는 음성. 아무리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타고났어도 늙어지면 목청이 쇠해지고 음성이 껄끄러워지는 것. 우리 성가대에 봉사하시는 찬양대원들 참 그것도 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내내 뭐 70, 80, 90대도 그런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이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늙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두렵다는 말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숨이 차서 오를 수도 없고 머리에 현기증이 일어나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높은 곳에는 감히 올라갈 염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해외여행이나 성지순례 같은 것도 좀 젊었을 때 가야지. 연세 많아가지고 뭐 어디 뭐 신해산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겠냔 말이야. 숨이 차가지도 못 올라가.
그 다음에는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거리에 있다. 늙으면 먼 거리 가려면 걱정부터 앞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번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다. 구역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노인의 머리카락이 다 휘어져서 이 꽃이 망개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11번째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늙으면 두 어깨가 이 귀까지 올라가서 마치 메뚜기 어깨같이 되는데 그 두 어깨까지도 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때 특별히 요새 부모들은 어떤 선물보다는 현금을 좋아한다는 것. 근데 어떤 미련한 자녀들은 연세 많이 든 분 옷을 사다 주는데 아주 비싼 거 아주 무거운 걸 사다 준다는. 노인들은 옷이 무거우면 안 돼요. 잠자리 날개처럼 아주 가볍고 따스해야 된다. 몸도 추워지기 때문에.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자기 몸도 거칠하게 입는데 무거운 무슨 새 가죽 옷을 입혀놓으면 그 얼마나 무거워가지고 더 힘들단 말. 그 다음에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온욕이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의욕이 없어진다는. 늙으면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의욕이 다 떨어져.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또 실패를 정감 삼아서 큰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큰일 하기 힘들어요. 의욕이 자체 떨어져 벌써.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좀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 믿는 일을 좀 잘하도록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이다. 늙으면 죽는데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집으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장막 그걸 이제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장례라니까 사람들은 장례식에 문상객들이 참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6절로 8절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이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여라. 거기 8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일생이 짧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생이 짧아요. 백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 여기 그걸 지금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은줄이 풀렸다. 은줄, 옛날 성경에는 은그릇이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은줄은 사람의 수명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은과 같이 귀하고 은줄과 같이 가늘게 이어져 나가다가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졌다 그랬는데 금그릇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당하다가도 죽을 날이 온다는 거. 그 때가 되기 전에 자기 몸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쓰임 당하고 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도 많고 금그릇과 은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설령 금그릇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졌다. 근데 항아리, 우리 육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항아리 같은데 영적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인 보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마치 깨뜨려진 것처럼 생명샘의 역사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육체가 샘 곁에서 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르래가 우물에서 깨졌다. 이 도르래는 바퀴인데요. 수레. 이 바퀴는 우리 일생의 생의 바퀴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의 생애가 1년 굴러가고 2년 굴러가고 50년 굴러가고 70년, 80년 굴러가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짧을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 놨습니다. 금년 2015년도 우리 생애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몇 바퀴만 굴러가면 천당에 가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이 되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흙이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흙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성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은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와요. meaningless, NIV 번역본에는 meaningless, 즉 의미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고 킹 제임스 버전은 vanity, 헛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nity is vanity.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i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자칫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마치 인생의 허물을 조장하는 그런 염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under the sun, 즉 해 아래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자면 meaningless under the sun, 해 아래서 헛되다 그런 말인데 해 아래서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되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는 의미로 판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모든 물질을 이용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젊어서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연구소 소장을 지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연구소 소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연구에 대한 그런 결과 논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과 학문적 욕망을 부지런히 추구해 보았지만 그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비관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연구소장이면 소위 상당한 식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헛됐는지, 후에 그는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학문과 논리와 이성이 아닌 그야말로 알 수 없는 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떠나서 다른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It's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성취했다고 해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역사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 왕과 같이 모든 부귀의 영화를 한눈에 한 몸에 다 누려본 인물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치세의 초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부와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줬단 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 말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고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하는 모든 일과 그 결말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귀중한 것이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본분을 잘 행할 때 그것이 곧 참된 지식이고 지혜란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오늘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예,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인애와 인자심은 같은 말이에요. 소위 loving kindness, God's unfailing love. 아니 정말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covenantal love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이 지속되는가 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악간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꿈이라는 의미의 드림인데 상당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똘똘하고 또 주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대체 이 녀석이 우리 손자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주지만 단 한 번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성경 읽은 걸 못 봤어. 기도하는 것도 못 봤고. 왜?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본능, 이쁜 짓 하는 것도 본능으로 행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랄지라도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동물적인 삶이에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는 100%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CCTV가 녹슬어가지고 다 새로 교체해놨는데 이제 뭐 예배당 안에는 CCTV가 없지만 주변에다 CCTV가 다 걸려있다. 혹시라도 누가 담배를 핀다든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닌 건 다 이제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CCTV만 피하면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폐부까지 감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 은밀한 일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는 몇 %예요? 100%란다. 이번에 뭐 그냥 운 좋게 넘어갔다. 자기는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 없다. 교황 요한 21세가 그가 세운 비텔보 궁전을 짓고 교만한 가운데 정말 자랑하는 순간, 그 순간 지붕이 내려앉아 죽은 일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조언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밀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소위 영국 성공회 출신인데 성공회에서는 아마 루틴하게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한 모양. 그러다가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자기의 심장을 꽂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을 확신한 이후에 모험적이고 전투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행정 체계를 마치 군대의 조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전도 일선에 앞장선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그 사후에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속함을 믿고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쾌락을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사실 세월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오래 살 줄 아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체력을 믿고 인간의 연약을 느낄 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력한 일꾼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주님의 일을 힘있게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적부터 진실한 신자로서 나이 21살 때 그는 중국 선교사로 결단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전도자 D.L. 모디는 젊어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런 하찮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킴볼의 지도를 받아 소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 후에 그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 전도자로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일생을 전도하면서 자신의 생의 바퀴를 불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 나이는 고작 약관의 28살이에요. 인생의 젊은 시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사실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힘을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정말 믿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이바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그 인덕원에서 궁중국수집을 하는 권영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과천 정부 청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점심때 국수를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국수도 참 맛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고쳐 산기도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분이 많이 대접하셨죠. 근데 나이 50 후반에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을 여러 대동하고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개나 돼지처럼 내 두 손과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한마디 하더라.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믿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내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나는 그것이 제일 후회스럽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떴어요. 그분이 믿는 일을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네. 국수 많이 팔다가 믿는 일 제대로 한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시간과 건강이 주어지고 환경과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밑에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보고, 나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상의 류크함 크리스찬은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아니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반추하면서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결단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믿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생애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